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자, 오늘은 교회 좋은 땅 교회 13주년 창립주일입니다. 교회의 비전 120, 비전 120의 꿈을 꾸게 하셔서 작년까지는 비전 120이 내적으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처럼 자신들이 터가 되고 다져지는 시간들이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있는 의자들입니다. 의자. 몇 개예요 이거? 세우셨어요? 태호 집사님 세워보셨어요? 아, 저분은 세워봤을 거예요. 저 친구가 처음에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서 성도들 한 사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제 방에 지금도 있어요. 아, 오늘 안 가져왔네. 가져올 걸. 내가 깜빡했네. 그거 챙겨놨는데. 이 상자에다가 은행알 있죠? 은행알. 어디서 주워왔나 모르겠어. 그 은행알을 120개를 요만한 예쁜 선물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하고 가져왔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에요. 지금은 더 막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 제 방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겠구나.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는 이 한 자리 한 자리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앉을 사람, 앞으로 이 자리에 앉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초대교회 120명의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120개입니다. 빨간 의자, 파란 의자도 아니고 빨간 의자.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이 120개의 알이 이렇게 넣어놨더니 빼짝 말라가지고요. 지금은 빼짝 말랐어요. 지금은 120개입니다. 정확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작년까지 우리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지금 있어야 되는 이유는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됐으면 좋겠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120명.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따라서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비전 120, 비전 120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내가 받았다면 이제 비전 120은 밖으로 나누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새로운 또 10년을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120은 내 내적인 것이 아니라 내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비전 120의 첫 번째는 뭐죠? 120명의 중보기도자. 두 번째는 120명의 선교사 파송. 세 번째는 120개의 교회 개척.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먹고 내 안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나눌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전 120의 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비전 120의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120, 이걸 또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120,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 흐름에 맞게 쓰시는 사람이 누굴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고장난 시계 배터리가 거의 닳아가지고 섰어요. 멈췄어요. 그런데 배터리가 살짝 돌으면 또 움직이죠. 이렇게 조금.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몇 번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죠?
12번? 네? 그렇지. 멈추는 시간이 몇 번이에요? 2분이죠. 그죠? 12, 12까지 있으니까 24시간이니까 거기에 멈춰 있으면 하루가 지나가면서 그때는 정확하게 맞아요. 딴 시간은 안 맞아. 다른 시간은 안 맞아. 그때는 정확하게 맞아요. 2번은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비전 120을 이루려면 뭐부터 시작돼야 될까? 집중이다, 집중. 적어도 하루에 2번은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되겠다. 하루에 2번은. 다른 시간 내 정신없이 내가 내일 한다고 쫓아다녔어도 이게 기본이야, 기본. 적어도 하루에 2번은 하나님의 관심과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딱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2번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한번 마주치고요. 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시작하잖아요. 저녁에 눈 감을 때만 해도 2번이야. 그때 집중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잠시라도, 그죠?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마음을 써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 역사는 일어나겠죠. 앞에서 나가는 사람들이야 하루에 2번 가지고 되겠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아무리 고장이 났어도,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이 교회 일에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도 하루 2번은 맞추란 말이에요. 하루 2번은. 그러니까 하루 2번도 못 맞추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는데. 근데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맞추려고 하면 있잖아요. 이게 참 신기해요. 요게 이제 이 시간대에 이게 이렇게 시계바늘이 가잖아요. 살아있는 시계가 이렇게 가잖아요. 가는데 얘는 멈춰 있어요. 멈춰 있는데 얘하고 시간 맞으려고 할 때 싹 비껴. 움직여. 그때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양이 죽으려면 그냥 죽어 있어. 교회 사역도 안 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어. 괜히 한다고 괜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가면서 너 맞았다 그러고 그냥 가요. 근데 꼭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꼭 움직여. 그래서 2번도 안 맞아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루 2번은 맞추자. 하루 2번은 죽어 있자. 완전하게 죽어 있자. 아예 건전지 빼세요, 차라리. 예? 그리고 2번만 그냥 죽어 있는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번만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2번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전에는 안으로 내적인 것을 성령께서 만지시고 채우시고 안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중보자로서 세상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선교사들을 파송한다라고 해서 선교사는 파송할 뿐만 아니라, 파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자국의 선교사를 파송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고등학생들, 머리 똑똑한 애들 있죠. 아주 그러면서 신앙이 아주 좋게 견고하게 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공부시켜서, 신학 한다 그러면 신학시키고, 경영학 한다면 경영학, 정치한다면 정치학, 교육학, 어떤 학문을 한다고 하든지 신앙 믿음 잘 키워서 학문, 박사학위까지 다 맞춰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면,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아주 뛰어난 인재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 그 뛰어난 인재로 서 있을 때 그 나라는 변합니다. 이런 꿈을 꾸세요. 그래서 이런 한 사람 내가 키워야지, 우리 가정에서 키워야지, 이런 꿈을 꾸면서 일하고 이런 꿈을 꾸면서 하는 사람하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부부가,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옛날에 시골집은 어때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왜 이렇게 먼 거야?
저희도 저희 어렸을 때 화장실이 어린 꼬마니까 더 멀어. 비 오는 날은 질퍽질퍽 해가지고 더 가기 싫어. 비 오는 날은 화장실 간다 참고 말래. 그래서 그 이튿날 배 아파. 참고 자는 거야 그냥.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네요. 밖에 있으니까 여보 무서워요. 괜찮아 내가 갈게. 응? 걱정하지 마 가자. 그래 가가지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다 끝났어? 아니요. 그래요 천천히 봐. 그러고는 계속 밖에서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지 왜 이 아내는 밤에만 화장실을 가냐고. 낮에는 혼자 갈 수 있는데 꼭 밤에 잠들라고 하면 여보 배가 아파서 이거. 그래서 남자가 각오를 합니다. 내가 이 화장실을 안으로 들여오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막 농사 졌어요. 감자 농사, 배추 농사 져가지고 깻잎도 내다 팔고 마늘도 내다 팔고 감자도 내다 팔고 그래가지고 막 허리띠 졸라매면서 먹을 거 먹고 싶은데도 참고 그래서 이 돈을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아파트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화장실 어디 있어요? 안에 있잖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화장실이 안에 있으니까 막 너무 좋은 거야. 배 아파도 그냥 혼자 갔다 오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야 좋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네요. 애들이 자라네요. 화장실 하나 가지고 돼야 안 돼요. 너무 불편한 거야. 줄 서 있어. 애를 또 조금이나 낳았어? 많이 낳았어. 우리 집처럼 줄 서 있어. 서로 화장실 간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둘이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대로 아파트를 넓혀서 갔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서로 각자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네요. 애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요. 집에 오니까요. 세상에 2개 가지고도 안 돼. 애들 막 아는데 며칠 집에서 있는데 이렇게 명절 설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막 오고 또 수시로 오고 하는데 화장실 2개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집을 좀 더 큰 데로 가야 되겠다. 그래 또 마지막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3개짜리로 갔어요. 그리고 이분은 나이가 들어서 죽으셨어요. 이분 인생이 무슨 인생? 화장실 3개 만들고 죽으신 분이에요.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평생 화장실 3개 만들어 놓고 가신 분이에요. 이게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비전 120의 첫 번째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것은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분별력이 있어요. 성령이 나를 다스릴 때 내 가치,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내게 있는 이 지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내게 있는 이 물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내게 있는 건강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또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영의 사람은. 그러나 육의 사람은 화장실 3개 만들고 가는 거예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기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이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이나 허영, 육의 사람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다투고 그래서 자꾸 손상을 입게 되고 그래요. 여기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v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vain, V-A-I-N, vai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가짜 혹은 헛된 것, 헛된 이런 뜻이죠. 형용사는 헛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vain hope,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헛된 희망, 헛된 소망. 그럼 vain dream, 헛된 꿈. 그런데 여기 성경에 vain glory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는 헛된 영광, 내가 그려놓은
유토피아처럼, 파라다이스처럼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점수 딸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점수 딸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허황된 꿈, 허황된 영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없어질 거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담에게도 있었잖아요. 아담을 얼마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셨습니까? 진짜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아담을 뭘로 만드셨죠? 처음에? 본질이 뭐예요? 흙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말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파르는 무슨 뜻이냐면 빼짝 마른 흙, 그러니까 빼짝 마른 거예요. 흙이 빼짝 말랐어요. 여러분, 짝짝 갈라진 땅 보셨죠? 이렇게 빼짝 마른 흙을 아파르라고 그래요. 또 먼지, 재, 거의 이렇게 가루와 같은, 이 가루와 같은 대상을 쓸 때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우리가 흙 하면 뭐 흙 덩어리처럼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쓴 이 아파르라고 하는 흙은 그런 거예요. 빼짝 말라가지고 흙도 후 부르면 날아가잖아요. 재도 후 부르면 날아가고, 먼지 후 부르면 날아가고, 이렇게 돼 있는 존재가 육체였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지난 우리 집회 기간에 본 것처럼 생기를 그 안에 불어넣어 주니까 이 먼지가 살아나. 오늘날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인간은 영이 살아있어야 건강합니다. 영이 살아있어야 그 영이 혼을 지배하고, 그 영이 육을 지배하고, 그 영이 무엇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성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안 그러면 죽은 존재다. 그래서 이 몸으로, 이 살아있는 몸으로 내 멋대로 하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속 이것이 작동이 되고 움직이고, 이런 존재죠. 이런 존재에게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아담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예요. 힘. 여러분, 아담이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들어서요? 여러분,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피곤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도 힘이 힘들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지적인 능력. 나는 제 자동차 번호도 지금 아직 모르거든요. 항상 헷갈려요. 839인지 835인지 이게 헷갈려요. 여기서 헷갈려요. 여기서. 그런데 기억력, 지적인 능력, 따라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수준. 근데 이것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이걸 쓰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질서는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둬두죠. 가둬둔 걸 누가 자꾸 건드린다고 그랬죠? 마귀라는 놈이. 뭘 자극해서? 육체를 자극해서. 좀 더 편한 거. 여러분, 아까 보세요. 화장실 3개짜리. 조금 더 편한 거.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요. 특히 현대인들은 더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발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찾아갔다. 지금 보세요. 자, 원유만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에너지의 자원인 원유를 하나 찾았습니다. 원유를 하나 찾았는데, 원유 중에서 원유를 딱 뽑으면 제일, 이게 레벨이 있잖아요. 제일 고급 가스, 고급 휘발유. 어디에 쓰죠? 경운기?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전투기 이런데 하늘을 나르는, 이게 분산이 확실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원유에서 제일 좋은 기름을 뽑은 게 비행기에서 써요. 휘발유도 여러 질이 다르죠. 그죠? 비행기에 쓰는 날은 다르고, 또 제 차처럼 저기 쓰는 날 다르고, 다 달라요. 휘발유 다음에 뭐예요? 경유. 그 다음 수준이, 그 다음 수준은 등유, 그 다음 수준은 폐유. 그죠? 도로 포장하는 거, 그거 남죠. 아스팔트 다 써요, 어쨌든. 그런데 그 아스팔트 가지고 다 메꿔놨어요. 땅을 다. 불편하다 이거야. 삐죽구도 신고 다니기 불편하고, 뭐하기 신기 불편하고, 질퍽대는 거 질퍽하고, 그냥 다 메꿔버린. 다 어떻게 됐죠? 이걸 고스란히 인간이 받는 겁니다. 땅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어. 우리 아파트 가보세요. 여기 아파트에 가보면,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면 이 나무가, 느티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아파트 그 아스팔트 도로가 푹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그게 안 보였다는 것은 심각한 거야. 그냥 사는 거지. 오늘부터는 좀 신중하게. 이거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면, 나무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숨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를 심어 놓으려면 흙을 최대한 이렇게 좀 넓게 해가지고, 빗물도 들어가고 숨을 좀 쉬게 좀 해야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가 여기 있으면 이거면 이 정도밖에 안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충분히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밑으로. 지들은 나무 그늘에서 시원하다고 이러고 있으면서 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제가 뭐 농가를 졸업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요. 나무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다고. 좀 숨을 쉬어야지. 얘 숨을 못 쉬게 다 닫아버렸으니 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막 밑에서 막 허우적 되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다가 숨 쉬려고 위로 올라오는 거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밀어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또 쫙 갈라졌어, 아스팔트가. 그럼 거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뭔가. 그죠? 그러면 이제 관리 아저씨 그것도 메꾸겠죠? 꼭 그것도 울퉁불퉁 올라왔다고 또 저 민원 넣는 분들 계시겠죠, 아파트에? 그죠? 불편하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육체적인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육적인 인간, 이 육적인 상태의 성도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영의 사람만 가능해요. 비전 120의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그가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중보 기도는. 비전 120의 중보 기도자 120명 가는데 여러분이 거기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막 보내셔. 다른 분들 보내셔가지고 거기 세운다고.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세요. 내가 저 자리에 있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서 저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동력이에요. 이게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 없이 교회를 세워진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기도 없이 세워지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중보자를 통해서 비전 120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돼요?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기도 없이는 안 돼요.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영의 사람이 되셔서 120명의 중보 기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거기 딱 서시기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이 살아 있어서 꿈틀거리고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지려면 아예 갖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죽어 있으세요. 알았지?
꼭 가려고 할 때, 성령님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 움직이지 말고 하루에 2번은 마치자고 우리.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 괜히 와가지고 뭘 하는데 괜히 또 건드리고 이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죽으려면 확실히 죽자. 한 번 더 따라해서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교인이 죽으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는데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 안 돼. 밖에서는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에? 밖에서 하실 때는 교인이 죽어야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는 하셔도 돼요. 알았죠? 가가지고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 너 어느 교회 다니니? 이렇게 해서 괜히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가서 하실 때는 교인이 성도가 죽어야 교회에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는 외치고 다니세요. 응? 아니 성도가 교회 목사 욕하고 다니면 어떡해? 그치? 우리끼리니까. 한 번 더 따라했어요. 목사 즉사 교회 생명. 시작. 성도 즉사 교회 능력. 사자성어니까 확실히 해보세요. 이러면 중부자의 사명은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뭐 하라고 그랬죠? 120명의 선교사. 1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어요. 자, 재정부터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데 내가 이전처럼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해요? 선교사 한 명은 교회예요. 곧. 제가 여기에 내려올 때 여기 화성의 남양이라고 하는 곳을 내려올 때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어요.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내려왔어요. 안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집도 없지. 그때는 이런 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논바닥에 개구리가 울고 있었다니까. 개굴 그래서 개구리하고 같이 놀았어요. 나가면 들이고 나가면 다 들고 치고 막 이래요. 없어요. 선교지가 아니면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선교지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한 가정을 파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 주인을 섬기거나 안 돼.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그 속에서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우리 이 사업장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 사업장을 통해서 주님 내가 선교사 한 가정을 후원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죠? 그러면 이분한테 이것만 주실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남으면 한번 해보든지. 선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월 선교비 작정해서 드리잖아요. 선교비 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선교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그 선교비를 준비해 가지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리다 안 드리다 그래서 작정이에요. 작정. 내 형편에 10,000원을 매월 10,000원 드리는 건 괜찮겠다. 50,000원 드리는 정도면 내가 내 수입에서 괜찮겠다. 그래서 딱 작정해서 50,000원이면 50,000원, 100,000원이면 100,000원, 10,000원이면 10,000원, 30,000원이면 30,000원.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해가지고 꾸준히 드리셔야 돼요. 하다 안 하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 날은 100,000원 갖다 주고 어느 날은 300,000원 갖다 주고 어느 날은 100,000원 갖다 주고 그러면 살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로 도울 때 작정을 해서 그렇게 돕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기업을 경영하는 대로.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뭐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뭐냐면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 겸손한 마음이 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휴밀리티라고 하는 단어는 휴무스에서 왔어요. 라틴 말 휴무스에서 왔는데, 이 휴무스는 흙이에요. 흙.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흙. 그런데 이 흙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인생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이 흙은 먹히게 돼 있어요. 자, 질문합니다. 사탄은, 마귀의 주식은 뭘까요? 마귀의 주식은, 음식은 뭘까요? 창세기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며, 쉽이 아니에요. 배예요. 배 여기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이 흙이 아담을 창조할 때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할 때 그 흙과 이 흙이 똑같은 단어예요. 아파르.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떠나버린,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하면 먹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흙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흙냄새. 돈 냄새 말고 흙냄새. 흙냄새가 나는데 한 번씩 데려가 봐야 되겠어. 한 사람씩 데려가 봐야 되겠어. 흙냄새 나면 기계를 하나 개발하자. 흙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가지고 지나가면 흙냄새 씻고 와. 그래서 자꾸 흙냄새 나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흙냄새를 펄펄 풍기면 마귀는 이 흙냄새 나는 것을 찾아서 그 존재를 뱀이 먹게 돼 있다. 그래서요, 흙냄새 나니까 이렇게 물었어, 먹으려고. 여러분, 어린 시절에 뱀이 쥐를 먹거나 개구리를 먹는 장면을 보셨어요? 어머, 도시 사람들이야. 그래요, 나만 봐시오. 많이 봤어요. 그 큰 쥐를 이 구렁이가 입을 딱 벌렸는데 입으로 안 들어가게 생겼거든. 그런데 이걸 누가지고 아직 쥐가 살아있어요. 근데 꾸적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아예 완전히 안에 집어넣지. 그런데도 살아있어. 안에서 아직 움직여. 와,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는 자, 흙냄새 나는 자를 지금도 냄새를 맡으면서 찾아다녀. 여러분, 그런 대상이 안 되기를 바라요. 선교사를 파송할 그릇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흙냄새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냄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어요. 흙냄새 나는 사람은 자기 의에 꽉 차가지고 자기가 해놓고, 봐라, 내가 했잖아. 흙냄새 나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겨요. 항상 두 주인을 섬겨요. 한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한 주인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네? 두 주인을 섬기는지 한 주인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지금 발목 먹힌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목, 코, 여기만 숨만 해가지고 지금 간당 간신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 네? 하나, 뭐죠?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겐 구원이 임하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있으리라. 회개할 때 뱀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신앙은 뭐 그냥 동호회 수준이지. 동호회 수준. 그냥 동호회 수준. 축구부 들어가고 뭐 하는 동호회 수준이지 뭐. 그러면 이미 물렸어요. 이렇게 독이 있어. 또 이 뱀은
자, 이 뱀이 이렇게 딱 물면 독이 딱 퍼지면 어떻게 되죠?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다 끌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자기만 몰라. 끌고 다니는데. 사탄이, 마귀라는 놈이 물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잘 벌리네.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되네. 뭐 문제도 없네. 이야, 잘 간다. 예, 그건 잘 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잘 간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버림을 받았든지, 예?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버림 받을 수가 없는데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든지, 예수의 생명이 없든지.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게 잘 나가요. 밖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더 잘 나가? 이건 저주예요. 이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가만히 있다. 그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안에 생명이 없든지. 생명이 없다는 건 그 인생 죽으면 이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불쌍하잖아요.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이유, 다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돼요. 두 주인을. 그래서 한 주인만 섬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하나님과 재물은, 이 재물은 단순히 그냥 재물 하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이 딱딱 붙는, 입맛이 너무 좋아. 그거 먹을 때는 너무 좋아. 근데 말씀 한 절 읽는 데는 왜 그렇게 그냥 막 그냥 사금이 오금이 저래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냥 막 그래가지고 위에 찍고 아래 찍고 막 한 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김으로 나에게 선교사 120명을 파송하는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가정, 또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값진지 몰라.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지. 일하는 게 신이 나고요. 막 신이 나요. 신이 나. 모든 게. 그러면 하나님은요, 막 부어주시지. 세 번째, 120개의 교회를 개척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는 게 쉬워요? 자, 12년 동안 머물러 계셨던 분들 계시죠? 몇 분? 쉬워요? 교회 세우는 게? 교회를 개척하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개척할 수 없어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저기 서울에 가면 송파구에 올림픽 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임마누엘 교회라고 감리교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지나가면서 혹시? 크리스탈로 해서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에요. 근데 원래 그쪽이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올림픽 공원 생기고 아파트 들어서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이 발전이 된 건데, 원래 이 교회는, 이 임마누엘 교회는 천막을 쳐놓고 저희 수준보다도 더 낮은 천막을 쳐놓고, 옛날에는 천막 치고 시작했죠, 김국도 목사님이. 근데 그 아드님이 그 다음을 담임 목사,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 박사과정에 그 동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도 똑같이, 아니 그 이상의 선교를 하는데, 어떤 선교를 하냐면 교회 지어주기.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세워진 교회는 거의 이 교회에서 세운 거예요. 아프리카 땅이 좀 넓습니까? 네? 우리
5대6 아니 5대양 6대 5대양 6대주죠. 6대주가 어디예요? 저기 우리가 있는 데가 아시아. 아시아 밑에가 뭐지? 오세아니아? 아시아 위쪽에 유럽?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래서 6개인데 왜 이렇게 되지? 그렇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미, 남미 이렇게 하고 아시아, 그리고 유럽, 오세아니아, 그죠? 이렇게. 근데 이 아프리카 땅이 좀 넓냐고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기 교회 세우는 것은 하나 교회를 하나 이렇게 지으려면 얼마나 많이 들어간 줄 아세요? 많이 들어가죠? 그죠? 땅 사야죠. 건물 올려야죠. 안 들어가도 20억은 들어가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그 후진국은 교회 하나 세우는데 2천만 원이면 세웁니다. 네팔도 마찬가지고. 2천만 원 교회 세울만 하죠? 꿈을 꾸세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그런 꿈을 꾸셔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우리 교회 짓고 나서 나는 2,000번 나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부터 앉아도 돼. 여러분 안에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퇴직하는데 내가 적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 이름으로 교회 앞에 예물 드려서 교회 하나 세운다. 또 이번에 뭐가 있었는데 이거 드려서 교회 하나 또 세운다. 이런 꿈을 꾸세요. 무슨 돈 돌아와도 내꺼, 뭐 해도 내꺼. 이걸 무슨 신앙? 거지. 땅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거지예요. 차라리 땅거지가 되는 한이 있어도 하늘에서는 부자가 돼야죠. 우리 교회 지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비닐하우스인데 목사님 무슨 얘기 2천만 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우리도 모으면 5명이면 1억이고 막 하면서 계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먼저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마인드,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 내가 교회를 세워야지. 우리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교회를 하나 세워봐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그 예물로 교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현지에는요 이런 데는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지를 못해요. 예배 처소가 없어가지고 좁든지 아니면 밖인데 밖에도 막 이게 보호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초신자인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도전을 드렸어요. 이 사업 하나님이 길 열어주면 뭐 할래? 제 방에 왔더라고요. 이름을 지어달래. 사업장 이름을 지어달래.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기도하면서 지어줬어요. 지어주고 첫 번째로 물었어요. 이 사업장 하나님의 기업인 거 믿냐? 아멘. 그럼 이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시면 뭐 할래? 왜 돈 벌어야 되는데? 왜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똑똑히 가르쳐 주셨어요. 이 사업장에 재물의 복을 주시면 제1호로 뭐부터 하고 싶니? 그리고 뭐부터 하고 싶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먼저 개척하고 싶대요. 확실하지? 아멘. 교회부터 개척해. 그 다음은 선교사. 확실하지? 아멘. 1호가 되어줘라.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1호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또 큰일 났네. 오늘 저녁부터 가져오겠는데. 이야, 돈 걷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그런 꿈을 꾸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적어도 이런 꿈을 꾸고 계속 나가면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세상에 자기 집에 뭐는 그렇게 꼼꼼히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죠. 이건 문제가 있죠.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귀신도 순종한다니까요. 귀신도 순종해요. 그런데 사람만 순종을 안 해.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요. 딱 행하고 딱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저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귀신도 순종하는도다. 귀신도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이 안 되냐고. 이거는요 있을 수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도 무슨 순종? 죽을 만큼. 따라합시다. 죽을 만큼 순종하자.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순종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어떻게 순종을 해요? 순종 안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어줘서, 성경이 믿어줘서 읽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믿는 거야.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이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줘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순종도.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세상 살면서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뭐에 대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막 하면서 막 메시지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왜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닭장에 닭이 내일 백숙이 된다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나요 지금? 저거 봐, 내가 지금 얘기하니까 안 울잖아. 틀림없이 쟤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염려는 사람에게만 있어요. 욕심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한 주인,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실 그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또 두려우니까 자꾸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염려가 사라질 것처럼, 재물을 가져오면 사라질 것처럼, 내가 여기에 명예와 권력을 가지면 이 염려가 사라질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건 믿음의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거든요. 순종은 그냥 안 돼요.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거 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염려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배설물이에요. 어룩이다, 어룩. 이런 걸 하나씩 적어놔야 되는데,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은 똥이란 말이에요. 똥, 배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얻어맞고 막 악취를 풍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염려는 개나 줘버려. 지나가는 개한테 주세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주실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그 교회를 세워서 건강하게, 그래서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 그렇죠. 그런데 말년이 되어서 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바울이 들어가면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작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들과 대화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19절 이하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뻔히 알아요. 어디 가도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가야 이 일은 끝이 난다. 내가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끝이 난다. 그리고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도 죽을 만큼 순종을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확고히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부재하기 위해서, 고작 내 생명 하나 부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교회 밖에 나가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도는 내 생명 부재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숨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외쳐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120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 순종하여야 합니다. 비전 120을 위해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비전 120을 위해 주님 한 분만 섬기는 지조 있는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비전 120을 위해 순종하되 죽을 만큼 순종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되어주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